어디로 갈 데는 없어요. 병원 가도 어려워. 저는 용인에 사는데 명지대학 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확진자 와가지고 거기 입원해 있다고 해가지고 격리는 시켜놨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 학교도 대학원 대학교인데 졸업식도 그냥 못한다 연기돼 버렸습니다. 수련회도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야, 피할 곳은 주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곳은 기도원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정말 질병을 퇴치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성경을 읽고 우리 계시록에 나온 종말의 현상을 아는 사람들은 다 깨달을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겠다고. 7년 대환란이 있겠다. 트러스트 7년 대환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근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계가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를 멸했는데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서 멸망받겠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저희는 예비하고 있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백두산에는 영화도 나왔어요. 지질 연구학자들은 백두산 밑에 불이 확 지금도 막 끓고 있어요. 그거 터져버리면 뭐 김정은이 아니라 뭐 천암 싹 덮어버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도를 지나치면 누구든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크리스마스 때 불발탄이라니 불사체 그냥 우리나라 쏴버리겠다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쏴서 우리 죽이겠다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처처에 지진이 있고 우리나라도 저 포항 그 지진이 일어나. 지금 어디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리는 재앙이 뭐냐면은 질병. 그 종은 기도해요. 재난은 가끔 뭐 산불이 난다든지 뭐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한번 났다가 그냥 가는 거지만 재앙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그리고 바벨론에도 재앙이 내렸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요 재앙이 내리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뭐냐? 여러분께서 질병의 재앙이 내리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메리츠 옛날에 했던 전염병보다 더 강한 거예요. 7천 몇 명이 여러분이요 거의 확진 환자가 되어져 있고 수백 명이 죽고 외국에서도 죽었고 우리나라도 전세 비행기 보내가지고 태우고 왔어요. 진천과 저쪽 아산 거기에다가 격리시켰는데 주민들이 또 그냥 이 오면 자기가 병 걸리는 줄 알고 막 주민까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데리고 와서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질병의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걸리면 그까짓 거? 아니죠. 자기가 잠복해서 며칠 있는 동안에 안 나타나. 그래서 가서 가정에 가면 부부가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애들이 학교 가고 부모가 노인장 놀러 가고 마트에 가고 만나는 사람 그냥 만나는 사람이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인데 수백 명이 수천 명 수천 명이 수만 명 수만 명이 수억 그냥 뭐 가는 거예요 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재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재앙에서 우리나라는 벗어나게 하옵시고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질병도요 세계보건기구가 옛날에 병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마마라는 병이 있어서 마마가 뭐냐면요 그런 마귀가 와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마마라는데 병이 나면 막 나중에 곤보가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전에는 곤보 많았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런데 세계 기독교 세계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질병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뭐라고 발표한 줄 아세요? WHO라고 세계 보건기구가 말하기를 마마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졌다. 없애버렸어. 그냥 사람이 주사나 가지고 면역 주사 맞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질병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아예 그냥 질병 자체를 없애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생각하면 조금 더 혼내주고 없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도 들어갈 때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에 회개가 나오더라고. 아버지가 네가 걸리면 되겠냐 그러면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그런 질병 나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질병 제약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년 대환란에서 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에서 우리 백성을 나오겠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쫙 나오는데 보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고 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7년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영적 마귀의 싸움에서 나와야지 영적 마귀의 싸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회교도들, 지금도 이단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영적 전쟁을 요한계시록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더러운 영들이 개구리 형상을 하고 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와가지고요 그냥 막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이 마귀 사탄 이놈들이 뛰고 있어요. 이단들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미세먼지만 쫓아낼 게 아닙니다.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어떤 때 보면 깨서실이라든지 어느 집에도 들어가면 아주 가랑이 사랑이 많고 평안한 가정에 가면요 공기가 안 좋아도 기분이 확 좋아. 그 안에 무당, 박수, 이단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면 뭔가 머리를 확 소두방 뚜껑으로 누르는 것 같이 막 압력이 들어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는데 지나가면 평화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동방의 나라, 복음의 나라 아니야. 지나다니면서 걸어가도 그냥 뭔가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데 쫓기는 것 같고 그냥 스트레스가 아무 따라오는 것도 없는데 막 누르는 것 같아. 악령들이 들거든. 이 마귀를 물리쳐버려야 된다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회교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공산주의 마귀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마귀까지. 이거를 퇴출을 해야 돼.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와서 물론 개인적으로 뭐 설명절 지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겠지만은 구국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우리 김성강 목사님, 나 많은 분들, 여기 오는 김동글 교수님, 정강훈 목사님 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내가 한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김동글 교수님. 저도 적극 참여해. 왜 공인인데 그러냐고 해서 공인이고 사인이고 간에 나는 나라 살려야겠다. 대한민국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성도님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전부 애국애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나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부강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앙을 물러가고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는 어디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4.15 선거에 나는 이 당 저 당 찍으라고 가지고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안보 의식이 분명하고 인격적으로 정직하고 그리고 나라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지 뭐 이 당 저 당 볼 것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옛날에 경력 볼 것도 없고 정말 애국하는 사람인지 나라를 사람인지 뭐 그들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쌈박자하고 월급 타가고 뭐 거짓말하고 뭐 나라 그런 거지 뭐 해준 게 뭐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럴 때 기도하고 정말 4.15 선거에서 뭐 안보 의식이 분명하고 애국 애종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이 뽑힌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또는 그 나오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니까. 아주 새롭게 해보자고요. 한번 여러분이라도 한번. 그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만은 뭐 악한 자들이 막 판을 치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 바로 하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지키고 나가야 되겠다. 사이드에서 선거를. 네. 고위층에 있는 그 변호사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거기 갔어요. 야, 그런데 가자마자부터 여기 이민 갈 사람, 나라 버리고 도망갈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있으니까 어디로 세계로 도망간다. 노예.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 나라를 살려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런 애국자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길선주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게 한번 보니까 야, 초대교회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 일본에 앞제에서 독립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려운 고통받고 있을 게 아니라 미국으로 선교사가 빼돌려 주겠다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훌륭해. 야, 그래가지고 뭐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잠깐 석방해서 교회로 나왔는데 사모님이 흰 옷 입고 딱 교회 앞에 딱 서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막 그러고 안아줄 줄 알았더니 당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왔냐고 그러더니 야, 참 그런 분, 야 정말 내 부인도 그렇게 할까 두려운데 그 정도로 삼네. 그래서 가서 순교했어요. 피 뿌리고 우리 선조들이 죽고 생명 내대고 해서 지킨 나라를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가서 공산주의 나라에다가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넘겨주느냐고요. 그건 아니요.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에게 가서 재간정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 30년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살았으니까 뭐 반미국이나 마찬가지요. 30년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도 택시 타고 갈 때 보면 좀 미안하더라고. 막 하도 영어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회전 이래야 되는데 라이턴 이래버리고 좌회전 그래야 되는데 레프턴 그래버리고 직진 그래야 되는데 keep going straight 이래.
아이고 먹은 대로 나온다고 또 먹었다고 좀 나오니까 끼 부리는 것 같아서 미안은 한데 속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국에 돌아서 아버지요, 내가 말년에는 나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시민권 받은 것도 다 반납해버리고 거기에 보니까 시민권 반납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다시 그런 미국 사람으로서 요청할 수 있고 재판이 걸린다든지 범죄한다든지 그러면 시민권자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요구를 안 한다. 그걸 해야 돼. 그게 한국이 돼버렸으니까 하지 뭐.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해외로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안 하겠느냐? 안 한다. 나는 대한민국 지키고 대한민국 보호한다. 그러고는 국적 회복한 거 한국 사람 돼버렸어. 내가 30년 미국 가 있다가. 그래가지고 뭐 그전에 간증을 한번 했지만은 시민권 가지고 있을 때 연락이 왔더라니까. 아예 본국민은 본국이 지킨다. 이번에도 우한에서 병 걸리니까 보세요. 미국 사람 미국 전 세계 가지고 와서 다 태우고 갔습니다. 일본 사람 일본 전 세계 와서 다 태우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전 세계 가서 다 태우고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몸만 한국 사람이지 국적은 미국 사람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뽑아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등록을 다 하라고 보내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낌새가 보이면 바로 그냥 미군 그 차가 와가지고 평택으로 데리고 가서 평택에서 부산에서 오키나와에서 미 본토로 딱 가는 거예요. 시민권자 30년 시민권자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고 공헌을 많이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도 하겠냐. 그런데 안 했습니다. 나라 지키려고. 할렐루야. 누리는 혜택도 많아요. 미국에 그걸 하면 나중에라도 뭐 펜션도 받게 되고 뭐도 받게 되고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어머니가 여기서 낳고 내 아버지가 여기서 낳고 이 땅에 나서 물을 마셨고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고 내 피가 이곳에서부터 내 몸이 자랐고, 그런데 내 어머니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우리 조상님의 나라 내가 이 길 버리고 부모 버리고 밖으로 차내고 저 혼자 잘 살겠다. 아니요. 부모 버리는 사람보다 나라 버리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야. 페류나가 아니라 이거는 매국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비록 질병이 오고 우환이 오고 전쟁 위험이 있고 어떻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난 나라 이 대한민국 선교의 나라 마지막 남은 복음의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국이 어디 있는가? 중국? 기독교 나라입니까? 시진핑이 지금요 예수 믿고 선교사들 다 쫓아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대학원생이 1000여 명이 있어요. 학생들 박사 석사만 54년 된 명문의 대학원이라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저기 용인에. 근데 세상에 그런 여기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자국인들을 얼마나 자기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사 파송해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다 돌아왔어. 이번에 그 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왜 왔니까 시진핑 시시하게 놀다가 핑 가버리지. 시시한 핑 가버리. 시진핑.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김재욱이라는 사람도 돌아왔고 다 돌아왔어. 그렇게 생긴 거는 순하게 생겼는데 속에는 왜 그렇게 독해? 독사가 들어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다 불태우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기독교라고 뭐야 를 키고 예수님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지하에서
삼자교회들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드리고 지금은 막 걸리기만 하면 잡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그래 내가 내 종들을 나를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 너는 그런 방법으로 박해하냐. 그러면 잠깐 맛 좀 봐. 맛 좀 봐. 그것도 좀 이름도 희한해. 차 이름 같아. 코로나야. 차 이름 같아. 코로나야. 폐에 들어가서 그냥 폐를 쳐버리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야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더 악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기독교 예수 믿는 나라 아니에요. 러시아 예수 믿는 나라 아니에요. 일본 예수 믿는 나라 아니에요. 북한 기독교국 예수 믿는 나라 아니에요.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베트남 공산주의로 통일된 나라예요. 공산주의 나라예요. 동남아에서도 유일하게 기독교 대국이 된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민족을 선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도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연락을 해 주셨어요.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산당을 제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도 그냥 나아서 편안하게 일생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명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연장해주고 살려주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한다고 해서 살려준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예요.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시므이가 뒤에서 욕하고 압살롬이 또 욕하고 요압이 뒤에서 또 그러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여 내 아들 내 가서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준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나는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는 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서원하면 그리고 그걸 이룰 걸로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낫게도 해주고 기도 응답도 해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을 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한 해 동안에 찬송가 26장에 있는 걸 부르면서 새벽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한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다가 받은 찬송이 있다니까요.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혹시 주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 그 이름을 빛내고 싶은 사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사람은요 잘 모르더라도 같이 한번 불러서 경배드리세 할 때는 두 손을 좀 높이 들어서 우리 주님 크시다고 경배를 한번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강사 전하는 분하고 앉아있는 분이 소통이 돼야 되고 영이 하나가 돼야 되고 코드가 맞아야 되고 하나 돼야 돼. 그래야 기도 응답이 와요. 한번 해봐. 나는 오늘 기도하러 왔지, 뭐 설교 들으러 왔어, 뭐 시간 됐으니까 참석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세웠는데요. 통해서 역사하는 거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배 드려서 할 때 두 손을 이렇게 참새같이 경배 드리세. 이 뭐요 이게? 경배 드리세. 또 다 올라가지도 않고 구부러져 가지고 그러다가 중풍 걸려. 경배 드리세. 아이고, 하나님 경배 드리는 게 그게 바른 자세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하나님 앞인데, 누가 하든지 하나님 앞인데. 아니야. 경배 드릴 때 할 때 아니 독수리 날개 펴듯이 경배 바짝 들어 올려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내가 새 할 때까지 한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다 했어요? 금방 끝낸 것던데. 그래서 했다고 하니까 믿어줘야지. 안 그랬어요? 오늘 경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나님께 경배 드리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너 나 높이냐? 내가 너 높여줄게. 너 나 기쁘게 하냐? 나도 너 기쁘게 해줄게.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 가까이 하냐? 너는 내가 품에 안고 다녀. 너는 품에 안고 다녀. 한번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절대 긍정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아예 내 사전에는, 자 이거 아는 사람은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눈 감고 계셔서 나는 묵상 기도 하시나 했는데 그것도 잘 듣고 계셨네. 나폴레옹이요.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사전에 우리의 인생의 앞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죽었다 부활한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하면 없다. 불가능은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먼저 드려서 갚겠느냐? 예수님이 다 먼저 한 거예요. 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 읽다가 이 성경을 못 읽고 안 읽어보고 혹은 암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가장 귀중한 말씀이요. 신학적으로까지 말할 건 없고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들 계시니까 내가 말하는데, 주권신학이 바로 여기서, 주권이라는 건 술 먹는 권한이 아니고 주님이 권한을 가지고 역사하는 걸 갖다가 주권신학이요. 우리 개혁 모든 신학이 어떤 신학이거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만물이,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로부터 나오고 해주세요. 만물이, 이제 마음은 주로부터 나오고만 해주세요. 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팍팍팍 떨어져서 금방 다 맞아야 돼. 아이고 참, 이 3시에는 안수기도까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코드가 맞다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면다 그냥 안수하고 막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따르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물이 조금 끓어야 돼. 그래서 밥 안 치고 그럴 때 공 안 칠 때도요, 물 끓었나 봐. 가서 물 끓었나 봐. 물 끓었는데요. 그럼 빨리 가서 쌀 안 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이 있어야 돼. 안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주로부터 나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해주시고 앞에 거는 제가 하겠다 이런 거예요. 생명이, 기도 응답이, 치료가, 능력이, 은혜가, 축복이, 변화가, 능력이, 은사가, 힘이, 믿음이, 기적이, 표적이 주로부터 나오고, 나무가 있으면 로마서에 보면요,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지 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거야. 뿌리가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는,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뿌리 신앙이 있다가 보니까, 뿌리가 예수님이고 뿌리가 말씀이고 뿌리가 성령이고 뿌리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무를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지탱하고 가정을 지탱하고 복음을 지탱하고 사명을 지탱하고 그리고 다 나가는 거예요. 만물이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주로부터 나오고. 여러분이 지금요 몸이 아프고 그런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전적인 치료는요 주로부터 나와. 오늘도 3시에 안수 받을 때 나오세요. 그러면요 너리 거북이 기어 나오든 나오지 말고 탁 튀어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3번 간증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믿는 분은 믿고 안 믿는 분은 안 믿어. 지금 3번째 3시에는 안수 기도를 하거든. 근데 여기에 한 분은 기도하고 둘째 줄 돌아올 때 내 바지깨댕이를 잡아 당기면서 딱 그런 거, 왜 그래요? 와,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간증했어요. 올 때는 여기 바지를 오늘 단단히 메고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은 감동이 돼서 내 한복을 잡아 당기는데, 이게 벗어지면 눈 감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혹시 눈 뜨고 있으면 참 그것도 창피잖아. 그래서 요즘에 아주 이걸 단단히 메고 와요. 단단히. 아무리 당겨봐라, 네 손이 끊어지면 내 바지 끈이 끊어지냐. 그래도 고마운 것은 안수받고 돌아가서 다음 줄 하고 오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나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지어다. 딱.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요 내가 매주 오니까, 금요일 3시에 매주 오니까 상임 강사라니까 빵모자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빵모자 위에다가 안수를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야, 제가 시카고에 가가지고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담임 목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날인데 안수기도 해줄 거지요? 그런 거야. 그럼 해야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물어봐야지요. 안수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려니, 목사님 오늘 다 해주세요.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도 받고 기도도, 기적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달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가져온 그런 과자하고 또 복숭아 깎은 거하고 배 깎은 거하고 그거하고 딱 갖다 놓더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올 테니까 저부터 꼭 안수를 해달래. 딱 봐. 이야, 코가 얼마나 날카롭게 생겼는지 맨도칼 같아. 딱 꼿꼿하게 일자 서서. 그래서 혹시 성형 수술했습니까? 하니까 성수술 안 했대. 근데 눈이 막 아주 그냥 비둘기눈 같이 동그라네. 아이던 예민하게 생겼어. 그 나보고 이야기해. 저는 서울대 졸업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성령 충만 받고 나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걔들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했거든요. 저는요 의사 면허증도 받았고 운전 면허증도 받았고 주민등록증도 받았고 표창장도 받았고 개근상도 받았고 상은 다 받았는데 하나만 못 받았습니다. 그게 뭘 성령만 못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그날에 막 성령의 역사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마귀 타작 성령 임재 마귀 타작 성령 임재 막 그래가지고 막 불바다가 되고 그냥 쫙막 기도하는데 부목소가 가가지고 불을 탁 꺼버리더라고. 근데 조금 벽등만 켜지고 얼얼얼얼한데 그 사람이 안수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제일 먼저 총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나오더니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했겠다. 오늘 성령 받게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망하노니 오늘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안수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손을 딱 떼는데요. 목이 떨어져 버렸어요. 목이 떨어져서 저리 떠. 이 사람 살리러 왔는데 사람을 죽이러 목이 떨어져가지고 저기 불에 떨어져가지고 널널널 알고 보니까 가발을 쓰고 왔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막 성령만 받게 하려고 막 손에 붙어가지고 가발이 저기 떨어졌는데 나는 가발 떨어진 걸 모르고 목 떨어진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가발 위에 성령이 임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저리 날아가 버렸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생머리 위에 안수하겠사오니 성령 임재해 주시옵소서. 진짜요? 그래가지고 막 나도 얼굴이 확 꺼내가지고 막 목 떨어진 줄 알고 근데 보니까 목이 그대로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성령의 불을 받을 줄 알았더니 진짜요? 손에 붙었는데 우리가 왜 자석에 당기면 쇠가 딱 붙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지 막 받겠다고 사모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한 몇 센치 정도 딱 붙었다가 딱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저쪽 중간에 다 안수하고 나오니까 탁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뭐하러 일어나나 그랬더니 나가서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잠깐만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 친구들 다 성령 받고 저는 머리가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 받는 일을 거절하고 사모도 하지 않았는데 나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막 심령이 뜨겁고 막 방언기도가 터져나오고 막 은혜를 받고 증거가 확실하니까 자기도 성령 받았다고 막 끝나고 났더니 뭐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얼굴하고는 달라. 아까는 그냥 완전히 면도칼 같더니 이번에는 보름달 같아. 눈이 벌써 아까는 아주 예리한 눈이더니 지금은 뭐 반실눈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는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주로부터.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준 것도 아니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회전하는 그림자 없고 변함도 없으시니라. 그 다음 1년 지나서 거기 또 헤브론 교회에서 저 부흥회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걸 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꼭 와서 참석을 했어. 목사님도 왔어.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 받고 잘하세요 하니까 말도 마세요. 저희 교회 교육부장을 시켰는데 그 공부 잘하고 그렇게
경험 많고 또 회사까지 서게 일하는데 다 틀려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하나 더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성령님을 개념적으로 생각지 마세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은 것 같고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꼭 받아야 되나? 그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누가복음 24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쭉 내려가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브레스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 말세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정말 전부 다 성령 충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폐렴병을 받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시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저들이 성령을 받아서 한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큰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전부 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안에 있어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신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영성이 형성되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성경을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함께하는 것이 시인이 되지. 성령 떠나고 이가 뭐 육체가 되어버리고 나면요 시인이 안 됐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시인이 안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이 안 되고 오늘 기도 받아도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날 것 같고 표적도 안 따를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다 시인이 돼요.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나간 자들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니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에스겔도 36장 26절에 새 영 성령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부활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예배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첫사랑도 회복되지 않고 말세에 육체가 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 전도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받아서 전가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충만받아 능력받아 주의 일하리라. 성령님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성도들이 구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올 것이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비 올라고 하면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되죠. 비 올라고 하면. 예, 부모님 나갔다 애가 밖에 나갔다가 올라면 대문을 쳐다봐야 돼.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빌립도 집사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영어로 말하면 impartation, 다른 말로 말하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냉랭하고 나이롱 신자 같고 율법주의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형식적으로 믿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척, 신우, 올케, 사돈, 며느리, 여러분이요, 나 하나가 성령의 불을 받고 들어가면 온 가정이, 그때부터 가정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을 안 가졌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가정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밥을 안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식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께서 아이들이 그날 저녁에 밥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불닭을 사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닭도 불닭 사야 돼요. 들어가려면 불 받고 들어가야 돼. 불닭만 먹을 게 아니요. 이게 여러분이요, 자기가 성령 받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통로가 된다니까. 수가성의 여인, 유대인들하고는 원수된 여인인데 예수님이 만났어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이 사마리아라고 상종도 안 하는데 무슨 물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7장 내려가면서 보면요, 이 물은 성령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역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가성의 여인이 만났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봐라.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요, 어떤 폭행하는 사람, 출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요, 성령님이 임하면 본질이 변화가 된다니까. 본질이 변화가 돼. 저는 구TV에서 그거 하다가 능력의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능력 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목사님 이거 텔레비 방송 생방송이라도 죄송한데요, 우리 남편이 평상시에는 참 순하고 천사 같고 그리고 선남 선녀 같은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됩니다. 술만 먹으면 개가 돼. 그래가지고 애들도 두르게 패고 자기도 두르게 팬다 이거 좀 중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성령 능력 받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드리니까 저거 차라리 없어졌든지 죽어버리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말했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적은 없대. 그래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도 능력을 좀 받아서 저 속에서 역사하는, 구타하는, 악행을 행하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갔대요. 그전에는 들어가면 그냥 왜 늦게 와? 밥에 왜 안 해놓고 갔어? 그리고 술병 들고 흐드러면서 때리고 그랬는데요, 그날은 능력 받아가지고 들어가니까 보자마자 설설설 하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는 해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릇을 짚고 있어요. 여보 설거지 하지 말라고 그런가. 내가 할게 하니까 또 도망갔더니 그러니까 화장실로 도망가. 또 화장실 찾아 들어갔더니요, 저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갔더니 소파에 가서 들어놓아. 그전에는 자기가 남편을 피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자기를 피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영역이 있어야 되고 영권이 있어야 되고 영의 파워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는 카리스마 파워,
카리스마는 리더십, 카리스마 파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카리스마 파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성경에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안돼도 이렇습니다. 자,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사나운 개. 사나운 개가 지나만 가면 쉐파트인데요. 그냥 지나가면 사람을 매치 물어뜯고 줄매나도 끊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온 동네가 날아갈 정도로 꽝꽝 짖어요. 근데요, 사람이 개만 보면 다 도망가. 그냥 나와가지고 막 무니까. 근데요, 시청에서 하도 독하고 개가 그 악하게 하니까 잡아가라고 개 잡는 사람이 셋이 오더라고. 학교 갔다 오니까 선글라스 딱 끼고 가죽장바 딱 입고 딱 뭐 지팡이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나 딱 가지고 세 명이 그 집 오니까 치설라고 물어 뜯으려고 셰파트 이렇게 큰 놈인데 나와가지고 흥 하더니 세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걔가. 그러더니 집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요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왜? 이거는 개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개 잡는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영적인기 때문에 여기 권세를 가지니까요 진짜 꼼짝을 못하더라니까. 그냥 가가지고 올개미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그냥 가버렸어. 어릴 때 내가 지금도 생생해. 왜? 우리가 가면 흥 닫아들다가 개 잡는 사람이 가니까 그냥 마귀 사탄 악한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침해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고 이기려고 하다가도 기도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를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 집에 마귀가 공격을 하다가도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나 혼자서 일어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자, 여러분이요 뱀이 있습니다. 뱀, 네, 독사. 뱀만 보면 막 또 모르게 뱀이 있는데 세 사람이 가는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물겠습니까? 뛰어 도망가는 사람 물겠습니까? 일은 누가 많이 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일 많이 했습니까? 뛰어 도망가는 사람이 일 많이 했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일 많이 했지.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 시험이 오고 사탄이 오고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 잡는 사람이 오면요 뱀 잡는 사람 땅꾼들 건강원에 팔아먹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옷도 뭐 평범하게 입어요. 딱 뱀 잡는 사람은 뱀 보자마자 뱀이요 그냥 도망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 막 도망가면요 쫓아가서 머리부터도 안 잡아요. 그냥 가가지고 꽁지 딱 잡아면 물으려고 탁 뛰면 그냥 매가지 딱 잡고 그냥 면도칼로 목 따버려. 그 껍데기 싹 벗겨버리면 끝나. 저희도 언제든지 어둠의 주관자들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완전히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면요 이 마귀란 놈을 잡아야지 마귀를 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잡아버려야지. 내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니. 적어도 어둠의 주관자들을 알고 마귀 사탄 귀신의 악한 세력들을 알고 내가 그런 세력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그런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받아서 이 세대를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나올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거나 기도원에 나오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만약에 누워서 텔레비 보고 그냥 놀고 있었다면 되겠어요? 아니요. 여기 빵모자 쓴 사람은 나왔어요. 3시에. 저기서 우리 북치고 하나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나는 이게 보통 이런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막 이런 분들은 그냥 뭐 한번 쳐주고 간다는 식으로 하고 보통 기도 안수 안 받아. 근데 꼭 우리 그 전도사님인가? 집사님이요? 아, 목사님이지. 목사님인데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승리의 북을 퉁퉁. 근데 안수 받거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전번에 여기서 안수해주고 또 다른 사람 안수해줬어. 여기서 안수해줬어. 근데 안수받고 들어갔어. 저만큼 들어갔다가 여기 갔다가 도로 나오더라고. 아이고, 한 번 받으면 되지. 또 곱빼기로 먹겠다는 거요. 뭐요. 아이고, 2번이나 또 안수받으려고 안수받을 사람도 많은데 곱빼기요. 뭐요. 그러고 이제 난 생각하는데 볼 봤더니 오더니 나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여기서 안수받고 그냥 일어나서 가다가 보니까 확신이 딱 오는 거야. 왜 가다가 돌아오겠냐고요. 가다가 돌아오겠냐고요. 가다가 앉아다가 이제 예배 다 끝나면 또 가지. 아니더라니까. 제가 여기서 안수 금요일 오후 3시에 해가지고 저쪽에 앉은 분, 둘째 줄 안수할 때 여기서 나왔다고 내 바지 가랭이 잡아 당긴 사람, 이게 빵모자 쓰고 있길래 빵모자 위에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빵모자 벗겨버리고 생머리 위에다가 여기는 안수기도 해서 시카고 우도 생각. 여기 분은 안수하는데 우리 목사님 안수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했더니 들어갔어. 안수받고. 아이고, 안수받고 좀 오래 기도하지 저렇게 빨리 그냥 끝나고 들어가나? 그리고 또 갔다가 뭐 하려고 들어와. 2번 받으라고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기도 받고 가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요, 여러분이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힐링의 교회, 힐링의 기도원이에요. 여기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질병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있는 소문난 기도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라요. 쫓아나와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사모해가지고 너희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그러면 아멘 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성령님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왔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의인의 간구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외국인들도 많이 와.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부해. 근데 공부하러 왔다고 와가지고는 공부는 안 하고요, 짭 가지고 돈 벌어 돌아다녀. 근데 그 학생은 다르더라고. 그 학생은 달라.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자국인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케냐에 돌아가서 내가 예수 믿고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장학금 줬습니다. 길렀어요. 갔어요. 연락 왔어요. 자기는 돌아가가지고요, 엄청나게 가가지고, 왜냐면 석박사 과정이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석박사 받아오면 그래도 공부 좀 했다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한국 교육 질이 높아져가지고 한국에서 석박사 받았다면 알아준다네. 알아준대요, 케냐 같은 나라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총장님, 제가 나라 돌아가면 그냥 하십니다. 여기도 직장이 하나 생겨서 부인을 데려오려고 그랬대. 여기 직장이 생겨가지고 아주 좋은 직장이 생겼대요. 그래서 부인을 데려오는데 내 나라 돌아가야죠. 내 나라 지켜야죠. 그걸 보고 내가 더, 아니 저렇게 케냐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민 가고 타국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아니야.
오늘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낮 예배 1000명, 십자가 교회 세우고 나면 10,000명, 30,000명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100,000명, 1년이면 1200,000명, 몇 년 안 가서 전국을 복음화하고 반 이상의 예수를 믿는 나라로 만들자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기도응답이 주로부터 나오고, 병치료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변화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나의 축복 모든 해답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대한민국 주로 말미암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6.25 저놈들 암벽까지 쳐부시고 그리고 판퍼슨 가라는 놨지만은 해방하게 한 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주로 말미암아 병고침 받은 거, 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거, 주로 말미암아 자녀를 가지게 된 거,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구원을 받게 된 거,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자녀나 남편이나 생업에 복을 받게 된 거 잊지 마십시오. 주로 말미암아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구원, 영생, 변화, 축복, 자녀, 기도응답, 은혜 다 줍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곡식을 심었는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으나 나무가 자라게 하는데 안 자란다고 여러분이 가서 왜 나무가 안 자라? 땡겼으면 뚝 잘라지지. 여러분이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요? 키가 자라고 누가 자라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 잘했어요. 누가 생명을 연장해 주었는데요? 하나님. 누가 구원을 해 줬는데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는 사람은, 저는 경남 충무시 도천동 1회 27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 있었는데요. 미역 그리고 다시마 이런 거를 양식을 해가지고 하는데, 야, 그렇게 그 양식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마워서 어떻게 하다가 고성도 있고 그 지역에 여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만큼 했고 어디 가서 교회를 좀 세울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여수 어디 지역이 있는데 그게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벌은 것에 11조는 교회에다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갖다 드려야겠다. 거기서 나온 걸 싹 뜯어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어린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세우고 났더니 저기 일본 히로시마 거기가 후쿠시마인가 원전이 터져가지고 그 핵이 나와서 고기도 거기 거 먹으면 병 걸린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고, 특별히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는 먹지 말라고 전부 수입을 해서 먹는다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 나라 거 그거는 원전에 핵이 들어가서 먹으면 병 걸리고 암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전보다도 30배 정도가 많을 정도로 그게 팔렸어. 없어서 못 판대. 없어서 못 판대요. 그 옆에 있는 빌딩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 짓고 잘못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의 없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 만민의 기도하는 집, 진리의 기둥 같아 반드시 세워서 십자가 교회 세우면 변질된 한국교회가 변화를 가져오고 세계 선교의 통로가 되고 십자가에 불만 켜있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됐는데 여기서 십자가 도를 이루고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나라를 구원하고 살릴 기도원인 그리고 십자가 교회 이미 세워서 저 송파에도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교회 세우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1억, 10억, 100억 그보다 더한 걸로 300억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오후 3시 예배 나오는 분 중에서 반드시 그런 분이 나올 줄로 믿어요. 주 안에 심은 것, 주께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누가 원전이 터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오염이 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생각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던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교회 세우기 위하여 내 지갑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도 열고 내려질 줄로 믿사오며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100억, 100배, 백화점 하듯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100억, 100억, 100억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100배 수입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여러분께서 조를 심어도 하나를 심었으나 100배? 아니야. 수천 배. 옥수수 수천 배. 수박 수천 배.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물이 오늘 온다고 나의 치료도 구원도 기도응답도 기적도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과 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치료를 받고 자식이 변화받고 가정이 잘되고 재물을 얻게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변화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변질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한번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선교하고 선교대국으로 만들어가는 주역의 역할을 기적을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십자가 교회 세우고 나면 그분이 헌금한 거로 인하여 그분이 기도로 인하여 그분이 드린 예물로 인하여 십자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예화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게 한번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형식적으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사명으로 받아서 십자가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100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이 중에서 꼭 그런 분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주여 삼창 부르고 앞서면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주여